부모를 사랑하면서도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왜 효도를 다짐할수록 가슴은 더 답답해질까요? 오늘 부처님의 지혜로 그 무게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죄책감과 사랑 사이에서 길을 잃은 당신에게 부처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당신의 마음을 치유할 여정에 함께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 이것은 부모님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효도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비행기 안전수칙처럼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전화를 자주 못 드려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요양원에 모셔서, 함께 살지 못해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해드리지 못해서, 그 죄책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우리를 올가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그 사슬은 더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전화 못 드렸네. 나는 정말 못난 자식이야.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쓴 두려움이다.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은 사랑이 아닙니다. 죄책감은 두려움입니다.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나쁜 자식이 될까봐, 버림받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남들에게 비난받을까봐, 형제자매에게 뒤처질까봐,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까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우리에게 주입된 착한 아이의 이미지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착한 아이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야. 효자는 부모님을 항상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효는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효는 자유로운 마음에서 흘러나옵니다.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하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아닙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드려야 효자입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해드려야 합니까? 제 삶을 모두 바쳐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부모가 옳지 않은 길을 가실 때 자식은 부드럽게 바른 길을 보여드려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효도이니라.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효가 아니라 무지이니라. 진정한 효는 지혜에서 나온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효가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이 옳지 않을 때 침묵하는 것이 효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더 큰 존중일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부드럽게 말하라. 상처 주지 않으되 타협하지도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중도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책감의 패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조용히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내가 더 자주 전화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효도했더라면 부모님이 이렇게 외로워하지 않으셨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나만 못난 자식인 것 같아. 내가 더 성공했더라면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하셨을 텐데,
내가 결혼을 빨리 했더라면, 손주를 안겨드렸더라면. 이런 생각들은 마치 물레방아처럼 끊임없이 돌아갑니다.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당신을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망상의 굴레라고 부르셨습니다. 망상은 현실이 아닙니다. 망상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없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그 환영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괴롭히는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생각의 감옥에 갇혀 산다. 하지만 그 감옥의 문은 처음부터 열려 있었다. 당신이 부모님께 전화하지 못한 날, 부모님은 정말 불행하셨을까요? 혹시 부모님은 그날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부모님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편안한 저녁을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것은 당신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당신의 죄책감이 만들어낸 허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진실을 보라. 많은 경우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은 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나는 이래야 한다. 나는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놓아버릴 때 자유가 온다. 우리는 완벽한 자식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합니다. 착한 딸, 효자 아들이라는 틀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 틀에 맞지 않으면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함은 환상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완벽이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도 실수하셨고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것이 삶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죄책감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감정은 진실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나는 정말로 잘못했나 아니면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인가? 이 죄책감은 나를 성장시키나 아니면 그저 나를 괴롭히기만 하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멀어지지도 너무 가까워지지도 않는 것. 너무 냉정하지도 너무 헌신적이지도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계입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다리입니다. 나와 부모님 사이에 놓인 건강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을 때 사랑은 질식하지 않고 숨 쉴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이 있을 때 관계는 의존이 아닌 존중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양쪽 둑이 있기에 흐를 수 있다. 둑이 없으면 강물은 범람하여 모두를 삼킨다. 경계는 관계가 흐르도록 돕는 둑입니다. 경계가 없으면 사랑은 범람하여 모두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지치고 부모님도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경계가 너무 높으면 사랑은 말라버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닿을 수 없게 됩니다. 적절한 경계, 그것이 중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검은고의 비유로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하면 끊어진다. 검은고 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적절한 긴장,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든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팽팽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너무 느슨하면 관계가 의미를 잃습니다. 적절한 긴장, 적절한 거리, 그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경계를 세울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계를 세우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모릅니다. 혹은 알아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상처받으실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과 같다. 첫째,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당신은 부모님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외로움, 부모님의 슬픔, 부모님의 인생. 그것은 부모님 자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을 항상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을 짊어진다. 아무도 다른 사람의 업을 대신 질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님의 삶을 대신 살아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감정을 대신 느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고통을 대신 겪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둘째,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세요. 당신도 쉼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도 당신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가족이 있고, 당신의 일이 있고, 당신의 꿈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마른 우물에서는 물을 기를 수 없다. 당신이 지쳐 쓰러지면 누가 부모님을 돌보겠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메마르면 무엇으로 부모님을 적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무너지면 무엇으로 부모님을 지탱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꺼지면 주변도 어두워진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남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을 먼저 돌보세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셋째,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말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부모님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에는 힘이 있다. 부드러운 말에는 지혜가 있다. 둘을 함께 사용하라. 어머니, 오늘은 제가 피곤해서 전화가 어려워요. 내일 꼭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 부탁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효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한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입 밖으로 내기가 무서울 것입니다. 마치 서툰 악기를 다루는 것처럼 어색할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입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처음 한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모든 것을 바꾼다. 작은 시도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아니오가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쉬워집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 경계를 세우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세요. 부모님이 왜 자주 안 오냐고 물으실 때,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제 일과 가정이 있어서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뵐게요.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다른 집 아들은 매일 온다던데 라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 다른 가정과 우리 가정은 사정이 다릅니다. 그 집은 그 집의 방식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뿌리다.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 부모님이 네가 날 버리는 거냐고 상처받은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더 건강하게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쳐버리면 어머니께 아무것도 드릴 수 없어요. 이런 대화들은 쉽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플 것입니다. 부모님의 반응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슬퍼하실까봐, 화를 내실까봐, 실망하실까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처음에는 쓰지만 결국 감로수가 된다. 거짓된 위로는 처음에는 달지만 결국 독이 된다. 당신의 솔직함이 처음에는 부모님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계가 처음에는 부모님을 당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새로운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더 진실하고 더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첨하는 친구보다 충고하는 친구가 더 귀하다. 달콤한 거짓말보다 쓴 진실이 더 가치 있다. 부모님께 아첨하듯 네 하는 것이 효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이것은 제가 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솔직하게 지금은 제가 힘들어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쓰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써보세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저도 때때로 지칩니다. 저도 때때로 쉬고 싶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기대를 채워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외로움을 채워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리를 두는 것은 당신들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제 마음이 건강해야 당신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제가 안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저를 지키는 길이니까요. 제가 저를 지켜야 당신들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당신들의 완벽한 자식이 아닐지 몰라도 진실한 자식이고 싶습니다. 제 한계 안에서 제 속도대로 당신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편지를 마음속에 품으세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말은 1000개의 경전보다 강하다. 진심은 말없이도 전해진다. 당신의 진실한 마음이 부모님께 전해질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당신의 사랑은 전해집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은 느껴집니다. 이제 짧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허리를 곧게 펴되 긴장하지는 마세요.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들숨에 평화가 들어오고 날숨에 긴장이 나갑니다. 이제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부모님을 사랑하되 제 자신을 잃지 않는 지혜를, 경계를 세우되 마음의 문은 열어두는 지혜를, 거절하되 사랑을 잃지 않는 지혜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용기를 주소서.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죄책감 없이 나 자신을 지킬 용기를, 진실을 말할 용기를, 불완전한 나를 받아들일 용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에게 자비를 주소서. 부모님을 이해하는 자비를, 부모님의 아픔을 헤아리는 자비를, 그리고 저 자신을 용서하는 자비를, 제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비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저와 부모님 모두가 평안하기를, 저와 부모님 모두가 행복하기를, 저와 부모님 모두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천천히 눈을 뜨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속도로 천천히 현실로 돌아오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당신이 하지 못한 것들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이니까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모든 존재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부모님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 당신이 불행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부모님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균형의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걸어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진정한 효도는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당신도 부모님도 모두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안해야 부모님도 평안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부모님도 안심하십니다. 당신이 지쳐 쓰러진 모습을 부모님이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부모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당신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을 버려라.
선행을 하되 공덕을 바라지 말라. 부모님을 돌보되 돌봤다는 공로를 내세우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부모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만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앞서가시고, 때로는 당신이 앞서가고, 때로는 나란히 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강물이 산을 돌아가듯 관계도 굽이굽이 흘러갑니다. 때로는 급류를 만나고, 때로는 고요한 호수를 만납니다. 그 모든 것이 강물의 여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당신과 부모님의 관계도 변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당신을 돌보셨습니다. 당신의 손을 잡아주셨고, 당신을 먹여주셨고, 당신을 재워주셨습니다.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 당신이 부모님을 돌보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 전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있고, 당신의 가족이 있고, 당신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무는 하늘을 향해 자라지만 뿌리는 땅에 내린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자랄 수 있다. 하지만 뿌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모님은 당신의 뿌리입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늘을 향해 자라야 합니다. 당신의 가지를 펼쳐야 합니다. 당신의 잎을 피워야 합니다. 뿌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나무는 자랄 수 없습니다. 뿌리만 바라보면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되 당신의 삶을 살아가세요. 부모님을 존중하되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님께 효도하되 당신의 행복을 희생하지 마세요.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길입니다. 부모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당신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도 아닌 길입니다. 그 중간의 길,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죄책감을 이기세요. 완벽해야 한다는 환상을 이기세요. 부모님을 실망시킬까봐 하는 두려움을 이기세요.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기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이 당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서만 물을 길어 나눠줄 수 있듯이 충만한 마음에서만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채우세요.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자신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힌다. 하지만 등불이 꺼지면 어둠만 남는다. 등불을 지키는 것이 빛을 지키는 것이다. 당신이라는 등불을 지키세요. 그래야 부모님께도,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 자신에게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꺼지면 모두가 어둠 속에 남습니다. 당신이 타오르면 모두가 빛을 받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아니, 사실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부모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의 무게 없이, 두려움의 그림자 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개의 촛불을 하나의 촛불로 켤 수 있다. 하지만 그 촛불의 수명은 짧아지지 않는다. 사랑은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 당신의 사랑을 나누세요. 하지만 당신 자신을 태우지는 마세요.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타오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경계에 혼란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니? 왜 예전처럼 안 하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당신이 더 평화로워졌다는 것을, 당신의 사랑이 더 진실해졌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급하게 피우는 꽃은 빨리 진다. 인내하세요. 당신 자신에게도 부모님에게도.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변합니다. 하지만 매일 작은 걸음을 내딛다 보면 어느새 먼 길을 걸어온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보면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작은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이 된다. 오늘 하나의 경계를 세우세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오늘은 저녁 10시 이후에는 전화 받기 어려워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조금 더 큰 경계를 세우세요. 주말에는 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렇게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공간을 만들어 가세요.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이 기도에는 당신도 포함됩니다. 이 기도에는 부모님도 포함됩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과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은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둘 다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길입니다. 자비는 남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신에게도 베푸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에게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자신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라. 이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다시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당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쉴 자격이 있다. 이 말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세요. 이 말들을 믿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실이니까요. 부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을 심었기를 바랍니다. 죄책감 없는 사랑의 씨앗을, 건강한 경계의 씨앗을, 진정한 효의 씨앗을. 그 씨앗이 싹을 틀고 자라 언젠가 큰 나무가 되어 당신과 당신의 부모님 모두에게 그늘을 드리우기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란다. 인내하며 기다리면 언젠가 꽃이 핀다. 당신이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당장 꽃을 피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돌보면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 꽃은 죄책감 없는 사랑의 꽃입니다. 그 꽃은 건강한 관계의 꽃입니다. 그 꽃은 진정한 자유의 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이 어제보다 나아지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진보를 추구하라. 당신은 어제보다 나아졌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깨달음으로 당신은 죄책감의 본질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은 경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부처님께 마지막 감사를 드립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지혜를 주셔서, 이 통찰을 주셔서, 이 용기를 주셔서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불완전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제가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나를, 포기하지 않은 나를, 변화하려는 나를 평안하세요. 당신의 여정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마음에 자비가 가득하기를, 당신의 관계에 평화가 깃들기를, 고요히 숨 쉬며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합니다. 죄책감 없이, 두려움 없이 있는 그대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의 경지입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그 평화가 지금 당신의 것입니다.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다. 평화는 지금 여기에 있다. 다만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이제 알아차리세요. 평화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랑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지혜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그 숨과 함께 모든 죄책감을 내보내세요. 그 숨과 함께 모든 두려움을 내보내세요. 그 숨과 함께 모든 완벽주의를 내보내세요. 그리고 새로운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 숨과 함께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그 숨과 함께 자유를 받아들이세요. 그 숨과 함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눈을 뜨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세요. 새로운 용기로 당신 자신을 지키세요. 부처님께서 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당신의 발걸음 속에, 당신의 모든 순간 속에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 있다. 다만 당신이 나를 찾아야 한다. 당신이 힘들 때 부처님을 찾으세요. 당신이 외로울 때 부처님을 찾으세요. 당신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 부처님을 찾으세요. 부처님은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듯 당신도 당신을 사랑하세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나무 석가모니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당신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변화하려는 당신의 의지에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새로운 당신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당신입니다. 경계를 세울 수 있는 당신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당신입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길, 당신의 모든 날들이 평화롭기를, 당신의 모든 관계가 건강하기를, 당신의 모든 순간이 축복되기를. 나무 석가모니 불. 고요히 호흡하세요. 그리고 미소 지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유롭습니다. 부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